가슴이 시키는 일. 한국의 슈바 있죠. 이태석 신부. 오지 중에서도 오지인 아프리카 수단, 남쪽의 작은 마을 톤즈. 내전으로 인해 2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기아와 빈곤, 질병에 허덕이는 최악의 마을로 불리는 그곳에 어느 날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병원 하나 없는 그야말로 열악하기 그지없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계의 눈빛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를 향해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여기는 왜 왔소?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마을 남자들의 생김새가 너무도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 대부분은 아랫니 3개가 없는 데다 이마에는 V자 모양의 칼자국이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건 그들 부족만의 용맹스러움을 상징하는 표시였다. 잠시 후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이태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뭐? 우리랑 함께 산다고? 네, 그렇습니다. 남자와 마을 사람들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가 이곳에 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매우 많았다. 1962년 부산에서 10남매 중 9번째로 태어난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반듯하고 착한 모범생이었다. 엄마, 나 또 100점 맞았어. 그래, 우리 아들 잘했어. 엄마는 혼자 힘으로 어린 10남매를 키우느라 모진 고생을 다했다. 이에 그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다. 돈을 많이 벌어 엄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의대에 들어갔고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착실히 밟아 나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신부가 되고 싶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저 사제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말에 그의 어머니는 물론 형제들 역시 넋을 놓고 말았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미래가 보장된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사제의 삶을 살겠다니. 안 돼. 정신 차려. 어머니와 형제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굳고 말렸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의사로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신학대학에 입학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사제품을 받고 신부가 되어 구원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톤즈로 주저없이 떠났다. 그가 톤즈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그곳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의료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전쟁으로 인해 다리를 잃은 청년들과 소년들, 영양실조로 쓰러진 아이들, 뼈가 다 드러난 채 살아가는 할아버지, 한쪽 팔이 없는 할머니, 말라리아와 콜레라로 죽어가는 아이들과 나병 환자 등 수많은 환자가 그의 손길을 기다렸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진료실 역시 기대로 갖춰져 있을 리 없었다. 이에 불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문막에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했다. 그런데도 진료실 앞은 항상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긴 행렬을 이루었다. 이에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또한 병원까지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병원을 지어야겠어. 그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병원 짓기로 하고 모래를 직접 퍼다 나르며 1년여 만에 병실 12개가 있는 병원을 완성했다. 그러나 그의 도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학교 세우기에 나섰다. 배움만이 이 땅에서 가난과 절망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다시 팔을 걷어붙이며 학교 짓기에 모두 열정을 쏟았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마냥 행복해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을 준비했다. 바로 35인조 브라스 밴드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어느 날 한국에서 트럼펫, 색소폰, 클라리넷 등의 악기를 한 트럭 가지고 돌아왔다. 반듯하고 예쁜 단복 역시 마련했다. 신부님, 이건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요? 내 손과 입 모양을 잘 보렴. 뿌, 뿌. 어때? 소리가 나지? 자, 이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마을에는 총소리 대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브라스 밴드는 점점 명성을 얻었다. 그 결과 정부 행사에도 초청이 되기에 이르렀다. 아이들은 마냥 행복했다. 그 결과 그는 어느새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 어른들 역시 그를 잘 따랐고 그를 친구로 대했으며 그를 존경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다. 2008년 11월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들렀을 때 대장암 4기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만 그보다도 톤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그곳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더는 해줄 게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고 미안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죽음을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는 병원에 가는 대신 죽는 순간까지 뭔가를 하고 싶었다. 결국 그는 공동체에 머물며 자신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 봉사를 하며 지내기로 했다. 그는 눈을 좋아했다. 이왕이면 눈이 내리는 아름다운 날 하늘나라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그리고 결국 그의 바람처럼 2010년 1월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고 말았다. 얼마 후 그가 영명했다는 소식이 톤주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이에 사람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다. 신부님, 우리를 놔두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신부님, 보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은 하나둘 악기를 들고 학교 앞으로 모였다. 그리고 웃는 그의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흘렸다. 신부님, 신부님. 아이들과 주민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통곡했다. 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간 남자, 그가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태석 신부다.